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돛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조에 관한 언약을 들은 다윗의 이유는 그야말로 형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합니다. 모두 승리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블레셋 사람 모압 소바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소바를 위해서는 다메섹 아람이 지원을 했지만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람의 지원 공격 때문에 아람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로부터 감사의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소바는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와 여러 번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하맛 입장에서는 소바가 무척이나 골칫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바를 물리쳐준 덕에 하맛은 큰 근심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맛은 다윗에게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감사의 선물로 보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전쟁에 패한 나라로부터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죠. 특별히 금과 은과 놋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얻은 전리품을 다윗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보통의 왕이라면 이 전리품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리품은 후에 성전의 기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8절 솔로몬이 그것을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 18장은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18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장은 아니에요. 17장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를 생각했어요.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전을 지었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감사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주변 나라에서 가진 조공을 가져다 바친다면 겸손한 자세를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시기, 자존심,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내 세상이야 라고 외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는 좋은 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공, 하나님의 공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전리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축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겸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 도우심 앞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드리는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되는 성공, 형통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을까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 아무 일 없게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살다 보면 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겸손함, 다윗의 승리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